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과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우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이어서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3절에서 8절은 생략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참 많은 역사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땅끝 부엘세바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파인 시므온 지파의 땅 부엘세바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무렵 시므온 지파는 출애굽할 때에 비해 인구수가 굉장히 많이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더불어 우상 바알부올에게 절하고 그 와중에 음란한 축제를 벌이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전염병이 돌아서 2만 4천 명이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주동자로 지목될 만한 인물 이름이 시므리라고 하는데 그는 하필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다고 해요. 지도자가 이랬으니 아마도 시므온 지파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서 많이 죽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로 다음 장인 민수기 26장이 그 근거가 되는데요. 출애굽 당시 했던 첫 번째 인구 조사와 이 26장에 나오는 두 번째 인구 조사를 비교했을 때 다른 지파들은 인구수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것과 달리 시므온 지파만 지파 인구의 60%가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고 12지파 중 가장 인구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아마도 전염병을 만든 그 부올 사건이 시므온 지파의 급작스러운 인구 감소의 원인일 것이라 라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 입성 당시 한 지파로서 일정 지역의 땅을 단독으로 정복하고 유지하는 일 자체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조상의 어머니가 같은 동복 동생 지파 그리고 커다란 세력을 가지고 있던 그 유다 지파에 끼어서 넓은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 제비를 뽑고 함께 연합작전을 펴는 쪽으로 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시므온 지파가
제비 뽑아서 유다 지파 땅 중에서 차지하고 거주하게 된 그 가나안 땅은 바로 가나안의 최남단인 네게부 광야 부근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말 성경에는 네겝이라고 나와 있는 이 네게부 광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네게부 광야 지역은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남방 한계선으로 그 밑으로는 역시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신광야, 바란광야, 아라바 광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네게부 광야이지만은 많이 발달이 된 지금도 이스라엘 인구의 아주 적은 부분, 적은 인구만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토질이 좋지 않고 비도 연간 100mm, 연간입니다. 연간 100mm 정도밖에 내리지 않아서 애초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고 양과 염소를 키우며 물 기운이 있는 곳을 따라 이동하는 유목민들이 주로 거주해 왔던 땅이죠. 우리나라 전체 지역을 표기할 때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하는 거 아시죠? 성경에도 이스라엘 전역을 표현하는 관용 어구가 있어요. 바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혹은 부엘세바에서 단까지라고 합니다. 부엘세바가 여기 등장하죠.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고 단은 최북단에 있으니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부엘세바가 이렇게 유명한 곳입니다. 이 부엘세바가 있는 네게부라는 이 광야의 이름은 두 가지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먼저 남쪽이라는 뜻과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건조한 남쪽 지역이지만 이 네게부 광야에는 1년에 몇 차례 큰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기도 해서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광야에 꽃이 핀다 라고 할 때 바로 이 네게부 광야에 큰 비가 내릴 때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광야 아래에 있는 땅 속에서 씨앗이 움트면서 광야에 꽃이 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기에는 물이 흐르다가 비가 안 오는 건기에는 물 흐른 자국만 남아 바짝 마른 땅이 되는 어려운 말로 간헐하천이라고 부르는 와디가 이곳에 많이 있습니다. 네게부 광야의 북부는 모래 언덕이 많은 낮은 지대이고 중부 남부는 골짜기가 있는 산지입니다. 깊은 골짜기들이 있고 갖가지 신기한 모양의 바위산들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야가 바로 여기여서 이 광야에서 예수님도 금식 기도하셨고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셨죠. 척박한 곳이긴 하지만 교통 요충지로서는 중요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고대의 도시 유적이 많이 남아 있을 만큼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이어주는 연결 통로였고요. 홍해와 아라비아해와 지중해를 이어주는 해상 무역로이자 인도와 아프리카의 향료를 유럽으로 운반했던 향료 루트이기도 했다네요. 아무튼 어쨌거나 평안하고 풍요롭게 살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땅이었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살아왔는데 희망과 기대를 안고 들어온 젖과 꿀이 흐른다는 복지에 들어와서도 남의 지파의 빌부터 서럽게 제비 뽑은 땅이 또 광야라니요. 시므온 지파는 많이 낙심되고 허탈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다시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막은 석유를 감추고 있습니다. 또 알래스카 얼음 땅 속에도 석유와 여러 지하 자원들이 묻혀 있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곳은 반전이 있는 땅들입니다. 네게부 광야 역시 아름다운 반전을 품고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알려진 사실인데요. 네게부 광야에는 구리가 아주 많이 매장되어 있답니다. 또한 국토가 우리나라 경상도만 하고 그나마 그 국토 절반이 이 네게부 광야인 이스라엘 공화국은 건국 초기부터 이 지역의 물 근원을 개발하고 농지로 개척하는 데 아주 큰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지하수를 끌어올리고 멀리 떨어진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송수건을 이용해서 물을 끌어와서 네게부 남쪽 지역의 비옥한 토지를 일궜습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농촌 공동체로 아주 유명한 키부츠가 시작되고 발전해서 아주 많은 수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 이미 군사 요새였던 이 네게브 지역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주요 군사 시설지로 사용되고 있고 이 네게브 지역에 핵무기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이렇듯 네게브는 언뜻 보면 낙심의 땅이지만 또 바꾸어 보면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네게브가 품고 있는 신기하고 신비한 놀라움인 것이죠. 그리고 이 네게브 광야 지역의 최고 중심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고대 역사의 땅 부엘세바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부엘세바인데 현지에서는 비에르셰바, 부에르셰바, 비르셰바 등등으로 부른다고 하네요. 부엘셰바의 뜻은 약속의 우물, 언약의 우물 혹은 7개의 우물입니다. 구약 성경의 부엘셰바는 여러 아름다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부엘셰바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거의 반평생을 거주한 곳입니다. 창세기 기록에서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면 애굽으로 이동했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부엘세바는 네게브 지역 중에서도 특히 팔레스타인에서 이집트로 가는 고대 세계의 주요 길목이었습니다. 고고학자 로빈슨이 발굴한 아브라함 시대의 유적으로 추정되는 2개의 우물이 있는데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 건조한 광야에 있는데도 물맛이 아주 좋은 맑은 물을 퐁퐁 솟아내고 있다고 하네요. 또한 부엘셰바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창세기 21장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은 장소이고 이 조약이 부엘세바라는 이름의 근거가 되었다는 설명까지 지니고 있는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우물들이 아브라함의 소유라는 확실한 계약과 거래도 기록되어 있고요. 생명과 평화의 상징적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떠난 후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우물 부엘세바 근처에 에셀나무를 심었는데요. 여기서 또 에셀나무가 뭔지, 그 나무는 도대체 왜 심었는지 참 궁금하죠?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에 에벤 에셀이라는 기념비가 있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도움의 돌인데요. 에셀이 도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셀나무는 깃털같이 가느다란 가지에 작은 잎사귀가 비늘처럼 촘촘히 붙어있는 특이한 모양의 상수리 나무이고 아주 키가 작은 관목이라고 합니다. 작지만 땅 밑 30m까지 뿌리를 내려서 지하수를 흡수할 정도로 생명력이 탁월해서 부엘세바 같은 광야 지대에 심기에 적합하답니다. 다윗을 추적하던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도 에셀나무 아래서 휴식을 취했다고 하고 이 사울 왕이 전사한 후에는 그 무덤을 야베스 땅 에셀나무 아래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사람에게 휴식과 평안을 제공하는 에셀나무, 아브라함은 무슨 이유로 이 도움나무 에셀트리를 심었을까요? 평소에는 광야에서 더위와 목마름에 지친 나그네들에게 그늘과 쉼터와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나그네들에게 아브라함 자신과 그 가족들을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을 불러 예배하기 위해서 그 에셀나무를 심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비가 안 와서 풀이 다 말라버리는 어려운 시기에는 그 에셀나무 잎사귀들을 양들의 먹이로 쓸 수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정말 이름 그대로 도움이 되는 나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평지라고 번역된 셰펠라 지역인 부엘세바 근처는 연석회암이라고 하는 석회암이긴 하고 돌이기는 한데 그보다도 훨씬 더 부드러운 토양으로 뒤덮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건조한 지역이고 물이 없기는 하지만은 우물을 파는 것이 정말 죽도록 엄청나게 힘든 일은 아니래요. 험한 광야지만 그래도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부엘세바를 중심으로 하는 네게브 지역은
혹독한 훈련지이자 복과 저주라는 양면성을 띤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이 없으면 전혀 살아갈 수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브엘세바에 살았던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질 때 땅을 나눠준 유다 지파의 남왕국을 떠나고 이 자기들 땅 브엘세바를 떠나 북이스라엘에 합류합니다. 인구수도 적었지만 땅에 대한 불만이 아주 많았던 모양이에요. 시므온 지파 사람들은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아갔지만 브엘세바에 살았던 시절보다 형편이 나아지지는 않았던 듯합니다. 그저 여기저기 흩어져서 명맥만을 유지하다가 어느 틈에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사라진 것 같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험하지만 기회가 있는 브엘세바에서 믿음과 삶을 가꾸고 힘들어도 훈련을 감당했더라면 혹시 다른 미래를 살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역시 브엘세바 같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완벽한 편안함이란 텔레비전 광고 속에나 등장할 뿐이지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언제나 양면성이 공존하는 브엘세바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양면성이 있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맺으신 약속과 생명이 함께 있는 자리이기도 한 거죠. 우리가 우리의 브엘세바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맹세와 언약의 7 우물들인가요? 아니면 농사짓기 힘들고 비는 안 오는데 어쩌다 비 한 번 오면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이 떠내려가며 양들의 비상식량으로 에셀나무나 늘 심고 가꾸고 있어야 하는 그런 불평과 불만을 우리는 보고 있나요? 아브라함처럼 도움을 가꾸고 도움을 나눠주며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증거하는 자리에 우리는 서 있나요? 아니면 기회만 되면 이 자리에서 떠나고 싶은데 하나님 왜 저를 여기에 이렇게 처박아 두신 거예요? 하는 서러움의 자리에 서 있나요? 브엘세바는 그곳에 머무는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주 다릅니다. 브엘세바를 약속과 도움과 평화의 땅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바라본 아브라함에게 브엘세바는 복받는 거주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상이 복받았고 잘 살았던 땅이니 우리도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하지 않고 유다 지파에 낑겨 더부살이하면서 우리는 백도 없고 숫자도 작아서 이런 모욕과 고통을 당하는구나 하고 낙심하면서 다른 곳만 쳐다본 시므온 지파에게는 브엘세바가 그저 잃어버린 고향, 생각해도 지긋지긋한 그런 땅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시므온 지파의 마음을 버릴 수 있을까요? 브엘세바가 무조건 아름답고 좋기만 한 곳이 아니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내 삶의 자리가 꽃방석일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는 더 그렇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인생이 혹독한 광야 같고 우리가 처한 환경이 너무나 어려워도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광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장시켜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마귀와 싸우시면서 시험을 이겨내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세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니 말입니다. 광야가 혹독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그것을 떠나서 그냥 행복한 길로 무조건 갈 수는 없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한 브엘세바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소망의 힘으로 기도하며 사랑의 행동으로 일하며 아브라함 같은 은혜와 평안과 복을 누리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절망이 아닌 주님의 위대한 비전을 보는 영적인 안목이 활짝 열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또한 에셀나무를 심는 우리,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에셀나무 같은 우리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광야에서도 30m 깊이까지 뿌리를 깊이 뻗어서 나도 살고 주변도 살리는 뿌리 깊은 신앙과 인격의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서 늘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으며 에셀나무같이 사는 시간, 신앙인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 되어야 할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부엘세바라는 양면성을 지닌 그 자리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부엘세바에서 살았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아들 지파 시므온 지파도 그 땅을 얻어서 거기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엘세바는 참 다른 의미로 남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복을 받고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에셀나무를 심어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시므온 지파는 부엘세바에서 절망만을 보았고 서러움만을 느꼈고, 그리고 기회가 닿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유다 지파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시므온 지파에게 부엘세바는 있고 싶은 곳, 떠나고 싶은 곳, 그리고 그들의 비참함과 서러움만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비극의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기회와 똑같은 땅과 똑같은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 안에서 서로 다른 씨앗을 그리고 열매를 키워내는 것을 이 아브라함과 시므온 지파의 다른 결말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부엘세바의 의미를, 우리의 삶의 의미를, 이 삶의 시간의 의미를 바르게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안목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우리의 부엘세바를 다시금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험난한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의 기회와 주님의 비전을 발견하여 사랑의 행동으로 그것을 일구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슬픔과 원망과 절망과 남들을 시기하는 마음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이 훈련을 잘 이겨내어 광야 훈련을 승리하여 주님의 은혜를 얻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시므온 지파처럼 우리의 상황을 낙심하며 섣불리 믿음을 떠나며 섣불리 우리가 받아야 할 훈련의 자리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주님과 끝까지 씨름하여 주님께 복을 받고, 또한 우리의 주변 적들로부터도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 맹세와 언약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부엘세바를 지키며 또한 그곳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황무지에 에셀나무를 심고 에셀나무같이 사는 신앙인이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 세상에 도움이 되고, 또한 모든 아파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과 그늘과 하나님의 이름의 복음을 드러내는 에셀나무를 심고 에셀나무같이 사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합한 곳에 심어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30m가 아니라 300m까지, 그리고 이 세상에 가득히 주님께 닿기까지 뿌리를 뻗어 성장하고 성숙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